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양치질을 하고 오셨습니까? 네, 다 하셨죠. 혹시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양치질 하실 때 치약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가운데 쭉 눌러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밑에서부터 눌러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눌러 사용하는 사람 중에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소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눌러서 사용하는 사람은 치약을 중간에 꾹 눌러 사용하는 것을 잘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면 모양도 이쁘고 압력 때문에 치약도 잘 나오는데 그냥 생각 없이 중간에 콕 눌러갖고 이렇게 쓴다고 말합니다. 좀 지혜도, 삶의 지혜도 없고 꼼꼼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타박합니다. 치약을 중간에 눌러 사용하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말아가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치약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밑에서 누르든 중간에 누르든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밑에서부터 그렇게 신경 써서 치약 짜는데, 나중에 많이 쓰면 밑에서부터 쭉 짜서 또 쓰면 되는데, 그렇게 인생 그렇게 깐깐하게 살고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느냐, 좀 편안하게 살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부부싸움 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이 본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으로 연결되고 삶의 자세로 연결될 때, 그래서 우리가 다투기도 합니다. 치약 짜는 일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집을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큰 문제죠. 집은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집 구입할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치약 짜는 것보다는 더 큰 부딪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집 구입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일이지만 그 구입하는 방식, 각자의 취미, 각자의 성격, 취향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고 그것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을 구입하든지 치약을 어떻게 짜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행복한 삶이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목적인데,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가정이 함께 세워진 것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도록 만든 거죠. 그것이 삶의 목적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아주 중요한 일이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빠져서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행복,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각자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주관의 차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 행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오히려 더 잘 되어야 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많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서 두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쟁, 논쟁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고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건을 유지하는가 하는 삶의 자세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의 경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우리 나라에 임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우리 조상들이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잘 지키자. 그러면 말씀 잘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경건이 아니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자. 특별히 이방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늘 불안함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늘 접촉해야 되고 부정한 것과 늘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리면서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늘 기억하자. 그러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들이 지키는 그 정결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해서 그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가 결단합니다. 이방 나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린 그 제사 드린 고기들을 먹지 않고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바리새파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동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삶에, 그런 경건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 중 몇 사람이 7장 2절에 보면 부정한 손은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몇 사람입니다.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손을 씻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자는 헐레벌떡 와서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얼마나 한심한 그룹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 메시아 운동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룹들이 보니까 어떤 친구는 손 씻고 어떤 친구는 손도 안 씻고, 이게 기강도 없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경건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이들의 도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 경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들의 도전을 대항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밖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경건의 정도를 측정했다는 거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관점에서 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씻을 때는 그냥 손을 물에 담그기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생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 때는 비누로 건 한 30분 정도, 30초 정도 계속 한참을 씻어야지 이게 손에 있는 모든 세균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 10초도 안 씻죠. 비누 묻혀서 비누기만 빠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손에 담궈서 그냥 뿌리고 끝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끗해졌다고 스스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깨끗해 라고 인정해 준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위생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습관과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할 때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그거는 감춰둘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씻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우리 마음인데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을 변화하는 것도,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손을 씻고 하는 것들,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속에 있는 미움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속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것보다는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조금 힘들긴 하지만 더 쉬운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다 바꾸지 않아도 경건한 척 할 수 있는 것이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 나음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드리는 사람이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성을 남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고 종교 행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그 본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었던 종교적인 습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회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의 본래 의미가 뭐냐?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냥 제사만 드리는데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인데, 그것은 뒤로 잊어버리고 뒤로 제껴놓고 무엇을 드리는가, 어떻게 손을 씻는가, 11조는 어떻게 하는가, 금식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율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바깥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우리가 닮은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도구로,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자기도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자질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규범 준수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도덕적으로 규범을 자기 유익과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대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재물이 있잖아요. 사유재산이 있는데 나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내 재물은 이 밭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다. 자기가 여전히 관리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실소유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드린 것이라고 선포해버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 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후원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될 하등의 그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들 이유를 핑계를 삼는 거죠. 내 재물은 다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부모님 내가 섬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기를 등한히 하는 율법을 가지고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빠지게 된 그런 병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병폐들이 많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또 우리 하는 경건의 생활을 자기 편리대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평가의 잣대로 하고 자기에게는 또 후하게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종교적인 행위가 다 율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규범은 어느 곳에나 필요합니다. 예배 드림과 삶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헌신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죠.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부부의 행복이 중요한데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약성경 시대에 성도의 경건을 척도하는 가장 기본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신앙생활인가? 가장 베이스 주일 예배죠.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아직도 자기도 스스로 아직 신앙이 부족해. 다른 사람도 얘기할 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일단 예배 충실하게 나오는 이게 참 기본인데 뭐 마음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오는 거 꾸준하게 예배 헌신하고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기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 나는 늘 예배 참석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대 같이 우리 찬양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면서도 혹시 주변의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마음이 상해서 속에는 미움을 가지고 꼴보기 계시는 저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도라고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나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덮어두고 있으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기를 원치 않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무거운 것을 가지고 미움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고 바꾸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상처 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나는 찬양 드렸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는 악독한 것이 가득한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새벽기도 헌신으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 변하기를 원치 않고, 나의 부족한 마음을 회개하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치 않고, 우리 속의 다툼과 아픔과 정오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너무 불편합니다. 적당하게 커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은, 적당하게 우리 신앙을 종교 행위로 커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까? 오늘 목양 칼럼에 썼듯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적절한 예의 간격을 두면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새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아직도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욱더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무엇이 예배의 성공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돌아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성도의 삶의 목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부패한 본성들이 계속 있는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음탕한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간음하는 마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쇠막대기가, 굽은 쇠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피겠습니까? 굳은 쇠막대기는 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데 용광로 같은 불에 집어넣어서 이 굳은 쇠막대기가 부드러워지면 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성을 살펴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붙들어야 할 약속을 보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 감정이 주관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정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독과 비난과 탐심과 음탕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중심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상처받은 그 마음, 나의 이기심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것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기본도 안 된, 그들의 시기, 그들의 교만, 여전히 제자들 안에도 있으면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잘나려고 하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이후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들을 비난하시고 기본도 안 된 것들이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본도 안 된 것들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 부족함, 더러움, 추악함, 변하지 않는 모습,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바늘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면서 싸매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들을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당하시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가시들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찔림을 당하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공동체의 치유하심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정한 경건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 진정한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입술로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은 내 행위로 커버하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서 그저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때로는 조금 찔림, 아픔, 남의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찔리더라도 품어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